지금 드리는 말씀은 마음에 안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도 마시고 오해하지도 마시고, 세상 일이라는 게 하여간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조금 늦게 오시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시기 전에 설교를 끝내기로 그렇게 했는데 예배 시작도 전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 마시고 그냥 웃자고 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살이가 늘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한 곡만 했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는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난주간이 엊그제였죠. 사실 그 앞에 우리가 긴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사순절 끝에 일주일에 또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저희가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또 새벽마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 묵상집을 통해서 낮이고 밤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번에는 또 40일 동안 몇 견이 40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몇 견이가 됐든 간에 금식하며 또 이번 사순절 기간을 좀 지내보자, 이런 또 캠페인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난주간을 금식을 하면서 또 그동안 좀 쉬고 있었다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러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서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걸 너무나 쉽게 또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픈 기억이든 또 기쁘고 즐거운 기억이든 슬픈 기억이든 또는 아픈 경험이든 또는 좋은 경험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그걸 빨리 잊자고 얘기합니다. 아픈 건 또 오래 너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아프니까 잊자고 그러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은 거기에 도취돼서 또 거기에 안주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그거는 또 빨리 잊어버리고 새롭게 또 출발해보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묻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며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 가치와 또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나타나는 4개의 야훼의 종의 노래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종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소개하는 일명 고난당하는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는 노래로 고통과 죽음의 시면의 자리에 내려가신 주님의 삶을 진지하게 엄숙하게 증언한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멸시와 버림 또 고통을 겪고 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야훼의 종의 모습은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놀랐다고 52장 14절에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받고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얼마나 못났으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뭘 해도 먹고 살 텐데 어째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까? 그러니 병들고 고난 속에 허덕이고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랬습니다. 채찍에 몸이 상하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몰골이 말이 아닐 때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더 이상 예수에게서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지질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았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향해 멸시와 조롱을 더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그가 받아야 할, 응당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지금 그의 주인에게로부터 버림받았고 고난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종을 징벌하실 리가 없다. 이유 없이 징벌을 받고 고난 당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짓을 했거나 고난 당할 만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는 것이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종은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거리의 대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가 그간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모든 가르침마저도 무시하고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버림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종의 가르침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가르침마저도 어리석게 보았으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에게 침을 뱉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그 어떤 가책도 거리낌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징벌을 받을 만한 자, 그에게 내가 조롱을 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나와 친분 관계가 없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고난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고난과 고통의 자리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기에 늘 성장하고 성공하며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짓밟고 억누르는 세력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구하고 찾고 열리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 물질적 부유, 육체적인 건강, 또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기타 등등 남들보다 거저 우위를 점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 구조는요, 내가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엔 나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싹을 밟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맞아야 말을 듣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학교 다니면서 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한 아이가 있으면 항상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 부모님 중에 자녀한테도 하는 얘기가 너희는 맞아야 말을 듣지.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못 배운 것들이 말이 많다. 알지도 못하면서 뭔 그런 얘기를 해. 배우지도 못한 것이. 이런 얘기해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한 것들이 부자의 것을 탐하고 축낸다고 흔히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압하고 홀대하고 짓밟아도 된다고 여기며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고난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속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경쟁력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마치 자기의 책임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을 가책하고 또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좋은 부모 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이런 생각은 경쟁력 없는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없는 무한 경쟁의 세계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낙오되거나 뒤처지면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소외시키고 그 공동체에서 버티지 못하게 튕겨져 나가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을 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승리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대부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승리자와 함께 하지 않고 패자인 가난한 자들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더 이상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범하지도 않았으며 사악하고 불의한 세력과 함께 세상의 권력과 부를 탐하거나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난한 이웃과 함께 그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시며 그저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내어 맡기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과 부자들과 함께 즐기고 또 악인과 부자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자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9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폭력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말입니다. 폭력을 저지른 일도 없고 거짓을 담은 적도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히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은 죄인과 함께 하시며 또 불의한 자와 하나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반역한 죄인들의 틈에 끼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말로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는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우린 늘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은 행하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세상의 질시와 조롱 가운데 더 큰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죄인 취급하고 또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그 어떤 일에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세상은 악의 구조를 바꾸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웃을 짓밟고 그 위에 서서 성공이나 온갖 술수, 배신을 통한 승리,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짐승 취급하며 얻은 번영과 안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자들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나도 성공하고 승리하며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진실을 외면하며 거짓에 물들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편에 서 계십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한 구조 속에 힘없이 당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난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정죄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불의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는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악의 구조를 끊을 수도 없고 가진 자들에 의해 끝없이 빼앗기고 짓밟히며 조롱과 멸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끊으셨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희망입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세상 구석구석 못 미치는 곳 없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사랑 아래 머물 때 우리는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